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순간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심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또 다른 수많은 영역에 인생의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럴 때는 뭐 조직 폭력배나 아니면 유명한 도둑이 개가천선에서 목회자가 되었다. 아니면 유명한 스타가 NGO 단체의 대표가 되었다. 이런 게 이슈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이슈, 생각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70대 할머니가 화가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60대 할아버지가 이 노인 모델을 하더라고요. 워킹 연습을 해요. 퇴직한 50대 중년 간부가 이 지역의 자연을 소개하는 관광 매니저가 되고요. 평생 가사 일을 하던 주부가 공리의 자격증을 따서 공방을 열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40대 젊은 부부가 제주도에 가서 아내는 카페를, 남편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있는 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요, 현직에서 은퇴한 사람들만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요, 20, 30대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만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꽤나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인생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에요. 저희가 속한 그런 기독교 그룹의 개신교뿐 아니라 영국의 성공회, 천주교와 동방교회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교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성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한 살아서는 이 땅에서 죄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부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브루라이트 교회는 해마다 4월 한 달을 퍼블릭 앤 지저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고통에 동참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우리 셀 카톡방에 일상 기도문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셨고, 또 어떤 셀에서는 똑같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기도문을 매일 반복해서 읽으면서 전혀 다른 그런 감동을 카톡에 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부활절을 지내고 다음 2주 차에도 저희가 일상 기도문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계속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간에는 저희가 이제 믿음의 주제로 설교를 하고, 믿음의 목표, 개인의 믿음의 목표, 또 우리 셀의 한 해 동안의 믿음의 목표를 우리 셀원들과 함께 셀 모임에서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또 목표를 또 세운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목표, 또 개인 삶의 목표, 뭐 가정과 비즈니스의 목표, 그리고 우리 셀의 목표를 심플하게 여러분 셀에서 함께 또 돌아오는 주에 또 셀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 1년 동안 우리 모든 셀원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과 또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다양하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줬지만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번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점점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 명의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한 무덤에 일찍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원어 히브리 성경에는 그 향품을 아로마타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로마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그런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지만 무덤 입구에 막아서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당시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봉우리를 쌓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화장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작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안장하고 거기에 아주 장정 몇 명이 겨우 굴릴 만한 큰 돌을 입구에 막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끼리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 굴을 돌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날을 성경은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또 그 다음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일요일, 요즘은 시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인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날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무덤에 찾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찾아왔는데 이미 그 큰 돌무들이 다 굴러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흰 옷 입은, 여기는 청년 그러는데 천사 이렇게 알면 됩니다. 흰 옷 입은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여기에 그걸로 보고 여인들이 놀란다 그럴 때 이 성경 히브리 원어는 이 놀란다는 말이 놀람과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혼비백산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여인들은 놀랐어요. 그렇게 놀라는 여인들을 보고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으러 여기 왔냐? 그 예수의 시체가 여기 없다.
그는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천사들의 이 여인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너무 무섭고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 입구에 큰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찾아와야 되잖아요. 12 제자들이. 근데 그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 여인들이 새벽에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올 정도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또 그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의 증거까지 보았지만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도 두렵고 놀라기만 했지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여인들은 무덤에 장사 지낸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듣고 증거도 봤지만 죽은 예수는 찾으러 왔지만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간증하지도 전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다시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두고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마리아가 직접 봤다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 성경 원어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신의를 배반하다. 어떠한 믿음, 믿음 아주 작은 믿음 한 끗도 없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 마리아의 부활하신 그런 어떤 간증을 듣고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의를 배반할 정도로 강한 부정의 용어를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또 다른 사복음서 다 읽어보면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12 제자들과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적으로 이들만큼 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을 정도예요. 12 제자들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았을 때 자신이 계속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죽기 한 주 전에도 죽기 하루 전에도 반복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낙심해서
자신들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싶어서 이 부활하신 그 3일 그 날에 여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번 찾아가 봐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기는커녕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각 복음서마다 좀 각도가 달라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 다양한 채널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믿지를 못했다는 것을 계속 꼬집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수많은 메시지와 증거를 그렇게 줬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신앙적인 열심도 있고 교회에서 여러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변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충분히 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과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의 나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예배,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처럼 더 이상 죽은 예수, 죽은 교리와 죽은 지식,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 예배, 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면서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나의 문제에 고통에 짓눌려서 늘 죽겠다, 때려치고 싶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신앙, 그런 삶에서 머물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환경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신앙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죽음과 고통도 뛰어넘는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있는 신앙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매주 예배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요. 선배와 멘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격려와 간증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환경과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우연히 과거에 들었던 과거에 은혜 받았던 찬양곡을 들으면서 아니면 부활의 종소리나 심지어 잠자는 꿈속에서라도 주님 우리를 깨우십니다. 온 세계가 비대면으로 함께 만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숱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안 여니까 부활절에 빵과 성찬에 빵과 포도주의 성찬,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정말 하나님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고 제자들처럼 너무 우리 삶의 낚시 무게가 커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집요한 그런 손짓 앞에 이런 것을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거 한다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뭐 한다고 나의 정말 이렇게 꼬인 정말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 간의 사람들과 엮이는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겠어? 결국 좀 변하려 그러다가 옛날처럼 느른한 고무줄처럼 다시 돌아오겠지 뭐. 야, 요즘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꼰대야? 여러분, 이런 너무 많은 생각 잠시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오늘 이 부활절 앞에, 오늘 부활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지금 현재를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도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직접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로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가 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당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일 큰 목회자인 대제사장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쫓아주신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큰 변화와 감정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찜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하나님은요, 방송이나 유튜브에 한번 나오면 뭐 좋아요를 한번 누르거나 강연 한번 하면 수십 수백만 명이 쫓아다니고 몰려오는 그런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였잖아요. 그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 분위기를 볼 때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7 귀신을 들렸다는 것은 그녀가 받았을 충격과 이 멸시천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목숨만 겨우 살아있는 거지, 이미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근데 그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막달라 마리아만큼 이 부활을 증언하는 최적의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패가망신하고 죽은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정말 순수한 틴에이저인,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도 탁월한 것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양을 쳐야 하는 목자들, 이런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주님의 어떤 메시지, 주님을 결정적으로 알리시는 사건 때마다 이렇게 너무나 볼품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점점점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뜻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아무도 내가 잘나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상을 빠져나오게 해 주시지 않으면 어디에 기댈 것도 없고 어떤 변화도 길도 소망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부활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꼭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도 자기 잘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도 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 이 상황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떤 길도 없는 사람, 어떤 길도 없는 상황, 제일 갈급한 사람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알리면 그게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니까 그것을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방법 사용하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남성 셀들이 밤늦게, 우리 중년 남성 셀들이 밤늦게 밤 10시에 모임을 하나 하면서 막 그렇게 셀 모임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분들의 부인이죠. 아내들. 결혼하고 아이들이 있는 주부 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들이 다 빛깔이 다르고 무기가 틀리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의 삶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애 키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애들이 좀 커서 놀이방이나 유치원 가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은 정말 죽음이에요. 잠도 못 자고 꼼짝없이 아이한테 모든 관심과 매 순간을 다 집중해야 되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또 그 시기를 겪었던 여자분들이나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여자의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공황이나 우울증을 앓기도 한대요. 여자에서 엄마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 상담학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힘들다 보니까 그때는 나눔을 해도 내가 힘들고 부정적이고 서럽고 남편과 집안에 대한 불평이 나눔 가운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최근에 그런 주부들 셀 가운데에서 신앙이,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부활의 감정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랫동안 그런 힘들어하던 주부 중에 하나가 우연히 들은 양육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 하나가 꽂혀가지고 회복되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고요. 또 주변에 뭐 양가 부모님 아무도 그런 육아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남편도 편도에 한 1시간 반 정도로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이고, 그러니까 오로지 혼자 그런 애를 키우다가 공황이 찾아온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발버둥을 치다가 교회도 한번 옮겨볼까 별의별 고민을 다 했대요. 근데 그런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한 친구를 통해서 이제 네가 그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런 말만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것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임 주셔서 완전 탈출해서 지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한 그런 자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이 저녁마다 양육을 진행해 보면 가장 많이 참석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청년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가장 시간이 없는 애를 키우고 있는,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 그런 주부들이 양육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참석해요. 근데 대부분 주부들이 양육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어린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양육에 참여하고 자기 화면은 꺼놓고 애 시키고, 뭐 보통 7시 반, 8시가 그렇잖아요. 애 시키고, 애 재우면서 그렇게 줌 화면은 꺼놓고 그걸 들어요.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화면 끄고 있다가 애 자고 나면 다시 화면 켜서 들어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작은 말씀 하나에도 그런 주부들이 가장 많은 간증을 해요. 참 놀랍죠.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는 그 시기는 꼼짝없이 그냥 아이한테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애를 키우면서 잠시 눈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멘탈을 지켜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 재우면서 그냥 줌 화면 꺼서라도 양육을 들을 정도로 사모함과 갈망이 클 수밖에 없어요. 막달라 말이야죠. 내 삶에서 정말 사면이 다 막혔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기도, 절박한 그런 사모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요, 가장 고통받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고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내 미래에,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다른 소망이 없고 다른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요즘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밥 짓고 빨래하고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달받는 그런 부활의 첫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생각이 납니까? 또 그런 가장 비참한 그런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지고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회복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하세요. 이번 퍼블릭 인 지저스 4월 한 달간 오늘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 수많은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여러분의 다양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부터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고 로마의 핍박이 무서워서 신앙이 희미해지고 도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경험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과 성령을 경험한 이후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 톱으로 켜여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겁장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죽었다가 살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로 이번 부활절에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자세히 보면 환경이 바뀐 거는 전혀 없습니다. 환경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냥 그들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삶이 변화됐고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7절에 가볼게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장소는 멋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촌구석이고 낙후된 갈릴리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갈릴리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답답하고 어쩌면 가장 벗어나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라왔던 곳이고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이 늘상 사역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멋진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살아왔던, 좀 답답할 수도 있었지만 늘 살아왔던 곳, 늘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환경이 바뀌고 장소와 위치가 달라지고 주변의 사람이 바뀌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리 가도 6개월, 1년 이상 못 가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내 영혼이 바뀌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성경 원어로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된 줄 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다. 다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신앙이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부활의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상황을 그때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다시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표현해요.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저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해요. 마태와 누가는 새벽에라고 표현했고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어요. 대부분 이 시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했어요. 마가는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방문했던 시간이 단순히 새벽이라는 그런 정보만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가 어떻게 표현했냐? 일찍이 해 도전 때에라고 표현해요. 여기 해라는 단어는 태양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해서는요, 우월성, 영원성을 상징하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해라고도 표현해요. 대표적으로 말라기 4장 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와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떤 고통, 눈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회복되어 송아지같이 뛴대. 그리고 여기에 해가 도전대라 그랬을 때 도전대라는 성경 원어는요, 해와 별이 떠오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관련해서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또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출현하실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출현하실 때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도전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아침이 단순히 새벽 아침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음, 절망,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시간, 어둠의 세상은 물러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상이 밝아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눈 뜨고 그렇게 시간의 새벽도 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활의 아침처럼 죽음과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발목을 잡는 사단의 지배력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새벽이 오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했고 또 오늘 본문의 부활의 날에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고 무관심해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삶에, 너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관계와 공동체와 미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예수의 부활의 새 아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채고 더 이상 울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에게 찾아오는 부활의 새 아침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오늘 본문은 부활절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빛이 비치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부활절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막혀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부정적인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시는 부활의 새 아침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의 삶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신앙 공동체와 이 한국 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